이 사순절은 우리 예배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또 흩어지고 또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버리고 그래서 형식만 남아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정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성경을 읽고 또 긍휼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금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세례받는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그를 통해서 믿음으로 저들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혹 한국 교인들은 이런 재예식을 행하지 않은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예식들을 별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배 드리는 예배 의식만 전했지 절기에 따른 이런 예식들, 특별한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귀한 예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불편한 그런 분들도 혹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예식들은 이미 교회의 전통 속에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행해왔던 그런 예식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이민자들이 고향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 지금 나서 자라서 거기에 그냥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각자의 다른 이유로 고향을 떠나왔지만 언제든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고향을 향한 애틋한 심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가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은 현실에 붙들려서 그런 일이 그렇게 가능해지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고 그 품 안에 다시 거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묶여서 그만 달려가지 못하는,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좌절되어지고 또 힘든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고향이 없는 사람은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마치 홈레스와 마찬가지입니다. 설 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나라가 없는 난민들과 같습니다. 중동의 난민들이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또 세계의 천두꾸리가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 돌아갈 곳이 없어서 오늘은 어디에서 내가 머물러야 되는가, 다리 펴고 쉴 곳이 없는 그런 홈레스들과 같은 그 마음의 깊은 외로움과 그리고 참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부모 없는 고아 같고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과도 같습니다. 부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돌아가야 될 고향이 없는 사람은 속절없는 부평초 같은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모르고 그 상황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만 마지막에 죽음을 맞고 그리고 돌아갈 곳이 없어서 황홀함 속에 두려움 속에 삶을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게도 깨닫게 되어지면 자신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의 고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고향이 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 여정은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비행기 타고 덜퍼덕 고향에 간다고 해서 고향을 찾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고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었던 것들을 발견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프린스턴 신학의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50 중반에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 일찍 와서 유학하고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 참 훌륭한 미국 신학교에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 교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그 미국 신학교에서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열심히, 남들보다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50대에 들어서 어느 날 학교에서 우연한 기회에 충격적인 그런 생각이 자기에게, 느낌이, 그리고 깨달음이 그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끝내고 동료 교수들과 함께 헤어지는데 다른 교수들은 다 가고 자기 혼자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자기의 모습, 혼자 남은 자기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인생의 시각을 바꾸는 그런 내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들과 함께 수십 년을 같이 일을 했지만 지금까지 일관계였지 정말 저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친구, 가족의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갑자기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되는 사람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인가? 집으로 간다고 해서 이제 다 결혼하고 떠난 가족들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불 꺼진 창문을 바라보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자기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그리고 쓸쓸하게 느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외로움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몇십 년 동안 일에만 묻혀서 살아가던 정신없이 살아온 자기 인생이 갑자기 무엇을 큰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길을 찾는 것 같은 그런 자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 삶에 대한 회의가 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 생각이 났어요. 몇 달 후 한국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편하더랍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동료들,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 교수들한테 폐 끼치지 않기 위해서 김치도 먹지 않고 된장찌개도 먹지 않고 그리고 마늘도 먹지 않고 그렇게 지냈는데 한국 가서 마음대로 김치도 먹고 또 찌개도 먹고 또 마늘도 마음대로 보쌈 싸서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참 그런 것들이 힘들지 아니한 이 LA 근교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한국을 1년에 2번 이상 방문하지 않으면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은 우리 고향을 찾지 않으면 숨이 막혀서 견딜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출생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퇴폐하고 점점 퇴색되어지고 점점 우리의 인생은 그만 낡아져서 쓰러져서 무너지게 되어버리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아버지 품에 진정한 생명력이 있고 그 아버지, 우리의 고향인 아버지 품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지고 그리고 들고 끌고 다니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어졌어요. 정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익숙해졌던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행할 때 가방이 너무 많으면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그러나 간편하게 짐을 싸고 편리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달린 것이 많으면 운신이 복잡하고 힘이 듭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면서도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가지질 않습니다. 생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얽힌 것이 너무 많으면 삶이 무겁고 운신이 복잡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요. 고생스럽습니다. 내려놓은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자기 자신을 정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단순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심플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달려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와라 할 때 알았습니다. 곧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죄악들, 우리 안에 얼기설기 얽혀져 있는 거미줄과 같은 것들을 걷어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교만과 아직과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그리고 세상에서 익숙해진 세상의 가치와 나의 습관들과 그리고 그 모든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편안하다고 여겼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재정리하는 시간, 이것이 사순절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내 참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그 길을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그런 삶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정결케 되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 아름답게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귀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부활절에 그저 한번 다가오는 또 다른 부활절이 아니고 내 안에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죄의 짐을 벗고 가벼운 영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리던 생활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삶이 즐겁고 유쾌해지고 감사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가볍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출발점이 바로 이 사순절이고 또한 그 출발점의 시작이 바로 이 제수요일인 것입니다. 이 제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 안에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마에 그으면서 가슴에 그을 수는 없으니까 이마에 그으면서 그것을 내 가슴에 정말 인각시키는 그런 예식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새처럼 쓰러지는 인생입니다. 남는 것이 없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다 놓고 그리고 홀몸으로 가는데 그것마저도 우리 인생은 다 진토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만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화려한 인생의 성취도 풀잎 끝에 한 송이 꽃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말라서 그것이 그만 부서지고 날아가고 나중에는 그 자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손에 쥐었던 움켜쥐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 가슴에 정말 응어리가 져서 어찌할 수 없었던 내 숨겨진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번 사순절에 자신의 습관처럼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멀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었고 도저히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포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통해서 때는 커피도 포기해 보시고, 고기 먹는 것도 포기해 보시고, 비디오 보는 것도 포기해 보시고, 또 편안하게 늘어져서 생활하던 것도 좀 부지런을 떨어서 새벽기도도 정말 지켜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참 든든하게 한번 세워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상에 묶였던 것들을 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허리띠를 바싹 조여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제 수요일을 지키면서 과연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정리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복된 모습으로 부활을 맞는 그 은혜가 그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차피 우리는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진토임을 고백하면서 어리석게도 손에 붙들었던 것들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내 아픔도 눈물도 내 상처도 아예 무거운 짐도,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가볍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그리고 참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